민수기 27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로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비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에서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절 말씀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때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한 때가 언제냐 하면 26장에 보면은요. 인구조사를 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2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인구조사하는 데에 그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그 계수를 다 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이 슬루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을 때에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서 어떤 무리에 들어서 그 광야에서 죽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이 원통함, 그들의 종족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데에 그 인구에 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7절 말씀을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줄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기업을 돌리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규례를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판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좋은 예를 듣는다면 아마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또 기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요 항상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기업이 이러한 그 자기들의 호소를 통하여서 그것이 끊겨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다 내시는 것 보면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기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14절 말씀에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징벌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실은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그러면 후계자를 하나 세워 주십시오. 이 회중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회중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이 회중들을 이끌어갈 그 후계자를 하나 세워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여서 그에게 이 안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안수를 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좀 보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본 것을 한번 또 이어서 이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움림의 판결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움림과 둠림,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의 주사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움림을 던져서, 오늘은 여기 보니까 움림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움림을 던져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그냥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그 움림을 딱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판결하셨구나 라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사소하게 이런 것들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다 함께 볼 때에 그것이 맞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요 이 말씀이 100번 맞다라고 이야기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천주교는 그렇지 않았지요. 신부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이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인간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가지고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깨닫는 것은요, 이 목사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그 성경을 확인하고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 움림을 던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요 그것을 다 보고 다 호응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그 다음 이 지휘관이 바로 여호수아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를 때요 모세를 따르듯이 똑같이 그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의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목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니면서 도시락 싸가면서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월요일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 앞에 두며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또 의지가 약해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회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또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